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며칠 있으면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반가운 가족과 친지 또 친구들을 만나서 한 잔 기울이는 일도 많아지겠죠. 잇따른 안타까운 사고들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마음은 차마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들뜬 기분에 혹여라도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잠깐의 그 잘못된 판단 절대 안 되죠. 함께 막 네. 말려드리고 그래야 되죠. 이게 네. 술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술을 가지고 통제를 못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사실 술에게 지배를 당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사람이 술에게 지배당한 거죠. 술의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특히 남성분들 술부심. 술 많이 마시고 나는 술 먹어도 운전 잘할 수 있다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그 교만함이 첫 번째 문제고 중요한 건 또 이게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 음주운전은. 그렇죠. 근데 그 법을 어기는 것 자체를 뭔가 대단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는 그것도 안 돼요. 그게 또 두 번째 문제고 네. 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정말 무조건 전적으로 내 탓인데 내가 술 마신 탓이라고 하면서 나의 잘못을 술과 공동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술은 잘못이 없어요. 네, 그건 내 잘못입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은 뭐 100% 본인의 잘못이고 그 어떤 이유로도 소명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단호하게 결심하세요.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신부님 말씀드리기 너무 큰 고통과 돌이킬 수 없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꼭 좀 삼가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본격적으로 문을 열 텐데요. 어떤 기도 바칠까요? 예, 오늘은 음주 사고와 네, 그로 네. 인해서 그런 피해를 입는 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자동차가 생긴 후 수많은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이 죽거나 다치곤 했습니다. 문명의 이기는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망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는 부주의와 신호위반 그리고 재해 등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특별히 만취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가장 큰 비극이 아닐런지요.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채우고도 모자라 책임질 수 없는 운전대를 잡고 누군가를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한 채 운전하는 것은 잠재된 폭력이요 살인임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남겨진 유족들의 허망함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소서. 그리고 인간은 언제고 사고의 당사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단호하게 결심하여 음주운전 사고와 같은 인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당신 의로움의 채찍으로 훈육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하는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간단히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또 전화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기도사연 보내주세요. 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겪는 신앙과 교리에 대한 궁금증이나 다양한 문제들을 신부님, 수녀님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암으로 투병한 지 3년이 넘었는데요. 몇 차례 수술을 받으시기도 했고 앞으로도 치료도 계속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계실 때 신부님께 병자성사를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세례를 받으신 분이어서 그런지 병자성사를 죽기 전에 받는 성사로만 알고 계십니다. 아직 병자성사 받을 때가 아니라며 거부하시는데요.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병자성사를 받을 수 없나요? 받아도 효과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신부님. 병자성사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병자성사는 죽이는 성사가 아니라 살리는 성사예요. 네. 근본적으로는. 이게 병자에게 주는 성사죠. 옛날에는 병자성사를 종부성사라고 해서 그렇죠. 죽기 직전에 받는 성사로 인식을 했어요. 네. 왜? 그런 중병에 걸리면 죽었으니까요. 근데 오늘날은 중병에 걸려도 사는 경우가 훨씬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야 죽음을 준비하는 성사라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끝까지 미루다 성사를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치유를 위한 성사라고 생각하시고 기꺼이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중병에 걸리거나 정말 난치병 혹은 큰 수술을 앞뒀을 때 병자성사는 몇 번이고 반복해도 됩니다. 뭐 일부러 근데 뭐 그냥 감기 걸렸는데 나 그냥 아프니까 성사주세요 이건 말고요. 네. 내가 진짜 너무 아프고 고통이 심할 때 이것은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성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너무 아플 때는 성사를 받으십시오.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저도 병자 성사 중에 참 많은 신비 체험을 했었어요. 네. 성사를 주면서. 네. 오히려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살아나신 분도 계세요. 그런 기적, 환자분의 감동적인 변화의 모습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병자성사는 준성사가 아니라 칠성사 중 하나예요. 네. 칠성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성사입니다. 꼭 네. 받아야 될 성사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자매님 꼭 받으세요. 네, 네. 병자성사, 죽음을 기다리는 성사가 아니라 사람 살리기 위한 성사라는 말씀. 네. 어머니께 그냥 말씀드리면 아니다 하실 수 있으니까 가톨릭 평화방송 기도를 부탁해 나오는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이 말씀하셨다고 꼭 전해주세요. 예, 사연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주일 미사는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고 가능하면 평일 미사도 가려고 노력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직장 생활에서 오래 근무했고 만나는 사람들도 단조롭다 보니 일상에서 짓는 죄도 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죄인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도 있고 주일에 미사에 갈 때마다 고해성사를 할까 말까 할 때가 된 건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자주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지 기준이 있나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전 정말 이런 질문을 할까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사 얼마에 한 번씩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 많이 하세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리 교육이 열심히 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도 참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좀 더 저부터라도 좀 더 제 유튜브 채널에서 더 많이 이런 거 알려드리고 또 교리도 많이 신자분들께 가르쳐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성사는 어느 한 기간 내에 봐야 된다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단지 영적 유익을 위해 자주 보는 것을 권하고 보통 한 달에 한 번 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네. 근데 저도 고해성사 보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라 준비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신자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 하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2달, 보통은 3달. 네, 네, 네. 내가 너무 성사를 힘들다 그러면 이 분기 네. 뭐 이렇게 저는 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저희 그게 너무 성사 인터벌이 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성사를 볼 수 있는 마음가짐만 갖고 계시다면 언제든 성사는 사실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회피하고 싶은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고해설을 볼 때 2가지 좀 원칙을 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죄, 즉 그게 어떤 구체적인 뭐 범죄가 아니더라도 네.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죄 있죠. 특히 이건 정말 누구 앞에 말하기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큰 죄 같아서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냥 고해성사할 때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로 넘기고 싶은 죄 있죠. 네네네. 그것을 먼저 고백하세요. 그게 바로 제일 용서받아야 될 큰 죄입니다. 네네네. 많은 분들이 딱 성사를 줄 때 이렇게 뭔가 미심쩍어서 딱 건드려 보면 감추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럼 그게 보면 그냥 그건 좀 말하기가 그래서요라는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네. 아닙니다. 그게 바로 제일 사탄이 용서받아야 될, 치유받아야 할 죄를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그 사탄이 죄 속에 머물려고 수작 거는 거예요. 그게.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가장 쉽게 고백하는 것들은 사탄이 자꾸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를 가려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에게 가까이 가려는 걸 막는 거라는 걸 생각하시고 네. 가장 우리가 편하게 바치는 것들은 뒤로 미루시고 가장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얘기를 하시길 바래요. 그게 해소가 가장 먼저 될 때 내 마음에 자유가 오고 나머지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진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님님. 우리 그 초기 교회 때 순교 시대 때 그때는 고해성사를 보는 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신부님. 그죠. 네, 이렇게 신부님들도 많이 계시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고해성사 자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을 통해서 성사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봤는데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 고민 생기시면 언제든 사연 보내주세요.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참여해 주세요. 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기다리겠습니다. 박병화 사도 요한 형제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집안에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겨 기도를 청합니다. 저도 하지 정맥류와 어깨 등 여러 수술을 하고 몸이 좋지 않은데 아내까지 자주 아파 함께 입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내는 얼마 전 또 골반을 다쳐 입원 중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다시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 청하셨어요, 신부님. 네, 이게 지금 부정평양된 사고로 흘러가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지금 동반으로 다 아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영역들이 겹치는 거죠. 그 아픔들이 나만 힘들고 나의 병에 집중하고 싶은데 내 가족도 아프니까 거기에 마음이 또 쓰이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함께 이 고통을 받다 보면 편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겠죠.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하지만 이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린 각자 고유한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융합해서 함께 힘들어하면은 위로와 평안의 시간이 영영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쉼의 틈, 위로의 틈, 안식의 틈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내가 개인적으로 나 개인적으로 나만을 생각하는 좀 시간도 만들고 걱정이나 그런 범위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넓히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걱정을 좀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상황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굳이 고통에 고통을 덧붙이는 그런 감정이나 생각들은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주님께 네. 그 지혜를 청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가정의 건강과 또 평화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토니오 형제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요. 환청이 심하고 자꾸만 악몽을 꿉니다. 치료를 받고 있지만 잘 낫지 않네요. 7년 전 다친 허리로 거동도 불편합니다. 제 병이 치료되고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이 신부님. 정신증의 특징은 신경증하고 달리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잘 인식 못한다는 점이에요. 조현병은 정신증이거든요. 네, 근데 네. 안토니 형제님은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건 심각한 조현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환청이나 악몽을 꾸신다고 했기 때문에 조현병 가운데서도 가장 흔한 망상장애나 편집장애이실 것 같은데 네.
사회생활이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망상장애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뭐 사회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서 불편함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아마 스스로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힘든 생활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 허리까지 안 좋으셔서. 네. 근데 조현병은 쉽게 설명드리면 정서와 생각이 현실과 구분되지 않고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립 단계에서 환청, 망상, 사회 및 직장 기능 장애 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증상의 안정 단계, 그러니까 계속 조현병이 아니라 안정 단계가 있어요. 그 안정 단계에서 지속적인 치료, 또 심리 치료, 사회적 지원, 자기 돌봄 이런 게 필요합니다. 네.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건 오직 노력만이 그것을 완화시키고 늦추거나 할 수 있어요. 아직 혹시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지 않고 계신다면 인지행동 치료 상담을 병행하면서 약물 치료를 하면 요즘은 개선 효과가 많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네. 개선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기도로 그 기대가 실현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박병화 사도 요한 형제님과 안토니오 형제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당신의 귀한 아들 사도 요한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지금 요한 형제와 아내는 각자 생긴 질병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 서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살아오면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우울함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자비를 청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얻기 위하여 이 가정에서 고민하는 많은 것들에 불필요한 고통을 거두어 주소서. 고통에 머물기보다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위로를 발견하게 하시고 빠르든 늦든 치유되는 과정을 부족함으로 여기기보다는 채워지는 과정으로 여기며 내적 안정과 평화와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정서와 현실의 장벽이 허물어져 혼란 속에서 주님의 빛을 찾고 있는 안토니오 형제를 주님 지켜주소서. 당신의 십자가가 경계선이 되어 질이 멸렬한 상황, 헛된 소리가 들리는 착각 속에 빠지는 상황에서 그를 구원하여 주소서. 부정적이고 불안한 심리가 반영되어 꾸게 되는 악몽에서 주님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어떤 머릿속 사고도 당신의 귀한 아들을 해칠 수 없음을 굳게 믿고 조금씩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토니오 형제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소서. 그리고 허리도 보다 튼튼하여지는 치유의 은총 또한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은 짧게 청하신 사연들 모아서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2000님의 기도입니다. 갑자기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주님, 보이지 않는 눈의 두려움을 당신의 영안을 뜨게 하시어 거두어 주시며 마음의 안정 속에서 잘 치유되도록 내적 평화를 허락하소서. 아멘. 안 미카엘라님의 기도입니다. 안경옥 노엘라 부부와 이정인 소아드레사 부부의 영육간의 건강과 성가정을 청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웃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미카엘라 자매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들이 주님 사랑의 끈을 붙잡고 거룩한 유대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함께 했는데요. 이제 신부님께서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시간입니다. 신부님 어떤 선물이실까요? 오늘은 제 자작곡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부르는 게 아니라 네. 제가 10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잠비아에 파견돼 있을 때 그때 이제 피정차 남아프리카 공화국 조하네스버그 한인 성당에서 피정을 했었어요. 그때 네. 거기에서 이제 12시쯤 피정 기도회 끝나고 불렀던
기타 치면서 불렀던 성가입니다. 받아주소서라는 성가인데요. 네. 제가 사실 그때 몸과 마음과 정신이 많이 피폐해져 있었어요. 너무 힘들던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느님께 매달리면서 저를 받아달라고 애원하는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던 건데요. 네. 뭐 음질이나 화질은 썩 좋지 않지만 제가 부탁드려서 네. 여러분들께 그 영상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있어요. 찾아보셔도 되고요. 신부님께서 노래 잘하시는 건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직접 또 노래를 만드시는군요. 네, 신부님. 힘들 때만 나옵니다. 네. 불 꺼진 성당에서 홀로 기도하시며 노래하셨던 그 순간으로 함께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이 날 이끌어주시고 내 아버지 하느님이 늘 찬양해 하시네 내 아버지 하느님이 날 정결케 하시며 내 아버지 하느님이 날 구원해 주시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당신께 고맙다오니 내 다짐 또한 당신의 뜻 안에서 기꺼이 나눠주소서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오니 두 팔 벌려 안아주소서 주여 내 발걸음 또한 당신의 뜻 안에서 영원히 가리리라 아버지 하느님이 날 정결케 하시며 내 아버지 하느님이 날 구원해 주시네
아멘. 네, 신부님. 플라시도 도밍고인가요? 아니요. 저기 성당이 상당히 울림이 좋았습니다. 너무 네.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와 계속 부르시면서 네. 노래기도 주셨어요. 제가 안 되니까 받아달라고. 당신이 알아서 해달라는 기도예요. 네, 나는 네, 아무것도 네. 못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잖아요, 신부님. 예, 예. 너무 좋았습니다. 신부님께 이제 선물 받는 시간인데 정말 짧은 음악 피정을 선물로 받았어요. 저도 너무 진짜 큰 위로가 많은 됐습니다. 위로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신부님 또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유재선 안 돼요. 신부에 치면요. 네. 받아주셔서 치면 나와요. 네. 네. 신부님께서 또 유재선 안드레아 검색하시면 또 들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고해성사에 대해서도 네. 제 채널을 오셔서 보시면 고해성사에 대한 강의 한 것도 들어 있습니다. 네. 많은 네.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과 기도 성가 또 기도 바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와 함께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